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게 됐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히 할 만큼 탄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종교로 바꿔버렸고 인간의 종교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또 바른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근거로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와 어떤 의논을 하거나 타협한다는 자체는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협상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세 무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협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한 나라는, 민족과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과의 평화협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협상해서는 안 되는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협상한 국가들은 또 다 망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배교했냐? 로마 카톨릭과 협상했기 때문인 것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공산주의, 모슬렘, 로마 카톨릭. 이 지상에 세운 마귀가 세운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세 부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얼굴로 마귀들은 또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든 비물리적인 것이든 가지고 와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부추기는 것이죠. 지상에는 마귀와 협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거기에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려고 했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투표를 하자 그랬던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막은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이끼리 하라. 협상 테이블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남북 공동 성명, 적십자 회담. 인도 차이나가 왜 다 공산화되는 것입니까? 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오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연방제 통일하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통일 그러면서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면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시하는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혀 우리가 응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 없이 마귀적인 것과 대면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마귀를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찾아야 돼요. 그 법을 들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법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법을 다시 들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브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술지에 대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더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브가 먹은 후에 아담에게 열매를 가져갔고 아담 역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 왜 옷을 만들었죠?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옷은
아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대책을 세웁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신기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후리하게 있었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인식이 자기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항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서로 간에 또 많은 동물과 짐승과 또 자연 앞에서, 만물 앞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열매를 먹은 것, 마귀에게 속은 후에 하나님의 법을과 명령을 어기고 뱀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벌거벗은 사실을 더 중요하게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묻고 있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11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거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벌거벗었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말해준 사람이 없다 이거죠.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벌거벗었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야, 너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말해주더냐 이거.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뭐예요? 양심의 기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 여기에서 인간의 양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양심 세대예요. 우리 7세대 나누잖아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나누잖아요. 여기서부터 양심 시대. 죄를 인식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양심이 기능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도 안 알려주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예요? 무죄 시대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가지고 막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건 무죄 시대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가 예방을 해야지. 부모가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생기는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는 체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부인하고자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뭐 부끄럽냐 이거. 실제로는 부끄러운데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뻔뻔한 거죠. 도둑질을 해도 뻔뻔한 거고 거짓말을 해도 뻔뻔한 거고 양심이 점점 무뎌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양심이 죽었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죽어있는 사람. 계속 옷을 벗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랑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대 연예인들, 영화, 드라마, K-팝 전부 옷을 벗고 있어요. 영화, 옛날 우리 한 50년 전이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옷을 벗었어요? 이렇게 안 벗었다고요. 난리 났지. 양심과 본성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예의 범절이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상이 무엇을 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들을 각인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면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형제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팬티를. 근데 이제 팬티를 보면은 그 전에 이게 사각 팬티 있죠. 그 팬티가 반바지인 줄 알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팬티인 걸 아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이전엔 천진난만해요. 남의 눈을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위로부터는 뭐 자기가 키가 작은 거, 자기가 무슨 뭐 다리가 뭐 어떻게 생긴 거, 뭐 머리가 뭐 큰 거 이런 거에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도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기능이 이제 가동될 때는 옷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도 옷을 신경이 안 쓰다가 그때부터 옷을 신경 쓰는 거예요. 짧으니 목이 드러니 하면서 죄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도 옷을 입는다는 사실 아세요? 정신병에 동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추워서 옷을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에도 보니까 옷을 입어요. 누가 옷을 막 뺏기면 안 뺏기려고 그래요. 미친 사람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미친 정상인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예요. 누가 미쳤어요? 누가 정신 이상자입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일이었어요. 옷을 만들어 가리는 일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 변질이 변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마귀와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했던 최선의 노력이 고작 나뭇잎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가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침침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먹었느냐였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급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벌거벗은 몸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위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잎사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자. 계속 쳇바퀴처럼 종교는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도 반복해야 되고 의식도 반복해야 되고 성만찬도 반복해야 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미사 드리고 매일 뭐 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전통 지켜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잎사귀는 계속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만들고 또 엮어서 계속 몸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가려졌다 이거. 내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고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내가 만족해. 뭔가 했는 것 같아. 야, 이거 새벽 기도 갔다 왔지. 뭔가 자기가 깨끗해진 것 같아. 그죠? 뭐 내가 미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려야 뭔가 깨끗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죠. 그 사람들이 평일날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실한 크리스찬, 거룩한 성도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죄를 짓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자신이 크리스찬, 뭐 크리스찬도 아니겠죠. 크리스찬인 척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다가 내가 뭔가 교회를 가야 오늘 내가 깨끗한 다시 정화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종교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예배 자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양심의 죄들을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날 갔다. 교회 갔다 왔어? 교회 안 갔다 왔어? 왜 안 갔다 왔어? 그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는 결국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다. 수치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과시와 자기 의와 영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패션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커가 나오는 거예요. 메이크업 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 친구들이 다 메이크업 병 걸린지 아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 나는 너보다 더 비싼 옷을 입었고 더 유행하는 옷을 입었어. 그럼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어린 친구들은 그걸 다 초월하죠.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버렸다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옷의 종류에 따라서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계급, 내면의 개성을 또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가서도 방뇨하는데 양복 입고는 방뇨를 못하는 거죠. 추리닝 입으면 아무 데나 털썩털썩 앉아 있어도 드레스를 입고서는 아무 데나 털썩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동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냐에 대해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 왜 그런 거죠? 내 옷에 계급장이 달리면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화이트 칼라니까 사모입니다. 옷은 다 똑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사우나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다 갔는데 밖에서 옷을 볼 땐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급장 보니까 대령, 대위, 사병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 끝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 다 띄우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걸 누가 대령이고 누가 대위고 누가 병인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탕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전했어요. 인간하고 똑같다고요. 옷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사회적 주의가 나가 아니에요. 타이틀이 내가 아니에요. 직책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벌거벗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옷이 마치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가 입은 옷으로 재산이나 인격마저 판단을 할 정도로 옷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종교성, 도덕성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매개체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구원받기 전까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에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그 이전부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시죠?
줄무늬 옷. 여기 유다별 딱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교로 무성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 니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종교로 다 만들어버렸네. 세상에 숱한 이교도의 그러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주마. 수치스러운 옷을 입혀준 거예요. 히틀러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죄수들의 옷을 입혀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라는 걸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도행인과 장로들과 유대인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양식이 조금만 이제 얻게 되면 뭔가 가질 것을 만들거나 찾아나가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난 박사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중들도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학 박사래. 하나님 앞에서 신학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신학 박사 이거 뭐 하잖아요. 모자 쓰고 뭐 가운 탁 하고 말이죠. 목사들도요, 신학 박사 옷 다르고 석사 다르고 다 달라요. 가끔 그걸 딱 입고 나와요, 목사들이. 아, 전부 우리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무슨 뭐 미국의 무슨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일이 나중에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보렸던 그 시작이 이제는 발전해서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종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거. 우리 구원파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장로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걸 다 종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그것도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 나는 큰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름 물으신 적이 없어요. 아, 나 대형교회 무슨 목사가 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아, 그거 모르세요? 나는 모릅니다.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무슨 목사님 아세요? 무슨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무슨 교회 하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나 물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이에요. 악세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교회를 가요. 내가 인생의 문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람이 그 답답한 문제가 아니면 종교를 찾지 않잖아요. 특별히 교회 같은 거 찾지, 하나님 안 찾잖아요. 뭐 풍파가 와야 뭐 아프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래야 이제 막 뭐 찾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낮다고, 굉장히 겸손하다고 뭔들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그 죄의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않고 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면 종교 행위를 가르쳐줘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뭐 행위적인 걸 계속 가르쳐줘요. 점점점 그 사람은 이제는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다. 아, 자기가 뭐 서리 집사도 되고 뭐도 됐어.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 그럼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 자기가 본질적으로 해결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종교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옷으로 가려버린 거죠. 그게 현대교회의 현주소예요.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나무였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한 구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 또 원격에 있지만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나무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아요. 영광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먼저 나와요. 4월 달에.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 원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꽃도 없이 꽃이 감춰져 있겠죠. 감춰진 곳에 꼭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 거기 안에 이렇게 씨같이 되는데 그게 꽃이 거기에 피잖아요. 근데 그 꽃이 화려하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셨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봤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넓적넓적해요. 하얗 시퍼렇게. 저도 제주도에 이제 외갓집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탐스러워요. 잎만 무성하게 커집니다. 종교적인 민족. 말라버렸죠. 열매가 없어 저주하셨습니다. 모든 지상의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불교, 티베트 불교, 천도교, 천주교, 모슬렘 수많은 이 지상의 종교들이 있죠. 인도의 수많은 종교들 하나님의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종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를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화되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 종교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배교화된 거예요. 그것이 배교입니다. 종교화된 것이 배교예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 종교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person.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종교입니까? 공경하고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죽어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도 종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잘 드릴게요. 부모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너는 최선을 다해 공경하라 했잖아요. 내 지상에 있을 때 너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퍼슨이 관계예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것 같아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person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종교화되어 버렸죠. 종교화되었다는 죽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것은 관계인데, 그죠? 관계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한마디로. 배교했다는 건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제사 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관습, 자기의 인간의 교리, 거짓 교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거예요. 말라버리게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의미를 잃어버린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다, 포도나무도 그랬지만은 다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가 처음엔 살아있었는데 전부 종교가 되었어요. 찍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교회. 찍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들이 믿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 가지에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교회도 뭐 복음도 전하고, 그건 두고 볼 일이지.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뭐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아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인데 그들의 역사가 무화과나무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계속 심판받잖아요.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 두고 볼 일이에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어요. 유대인들 굉장히 콧대 높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소수이지만 굉장히 목이 곧아요. 유대인처럼 목이 곧은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태인만큼 버금가는 그런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유태인과는 그 프라이드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유태인들은. 그럼 미국의 유태인들 봐요. 부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의사들을 유태인 의사 찾아간다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 자부심이 크거든요. 변호사도 유태인 변호사 찾아간다잖아요. 학교도 유태인들이 세운 사립학교 간다잖아요. 그게 최고급 학교야, 미국은.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유태인 금융법,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 유럽을 통째로 그 경제권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소외당했는데도 그들은 그만큼 자기의가 강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의만 계속 허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혹독한 풀무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 속에 있었지만 겨우 대환란 때 꼭 몇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 명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자비예요. 전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판의 역사, 대환란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역시 무화과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델이 되지만은 그것을 보고 이 지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가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 유대인 민족과 비슷해요. 고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모든 나라, 중국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에 걸쳐져 있던 그 무화과나무를 걷어치워버렸습니다. 다 벗어라요. 말라버린 것 같이. 그 말라버리기 전에 그런데 아담의 옷들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었을 때 얼마나 저항하고 싶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브가 보고 있어요. 아담이 보고 있어요. 저 말 못하는 대만물이 보고 있어요. 누군가 날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날 보고 있어요. 안 됩니다. 저항했을까요? 저항할 수 있었죠. 그런데 켈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벗기려고 했을 때는 저항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말려버리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해도 인간은 저항할 수 있다니까. 왜 인간에는 이제 의지가 생긴 거예요. 고집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안 벗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담은 여기서 죽었어. 멸망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담과 이브는 저항을 안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참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조상 아담을 생각할 때 원망스러운 것들이 뭐 원망할 필요 있나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좀 고맙기도 해. 야, 거기서 저항을 안 했구나. 저항 안 했어. 만약에 저항했더라면 그 후손들은 전부 기회가 없어. 이제는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 예표를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 끝나버린 거기에. 모두 다 저항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항할 수도 있고 순수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의지예요. 그러나 아담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혼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원래 예정되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예정된 사람들은 어차피 저항할 의지도 없어. 그 사람들은.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의지가,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 안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들로 태어났을 뿐이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참 머리 좋죠? 칼빈 참 머리 참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아주 그냥 대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했어요. 그러나 굉장한 모순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안 통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받아들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을 때 그 드러나는 수치를 잠깐 감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저항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 죄인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히려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은 참 용기 있는 것 같아. 대단해. 나는 그 칭찬해줘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난 죄 안 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상인데 나는 죄인이에요. 지옥에 갔으면 죄인 인정하니? 네, 인정해요. 대단하다. 저는 아주 칭찬해 줍니다. 참 용기 있다. 정직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 학생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른이고 누구고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옷을 성령께서 그 옷을 다 벗기셨을 때 그대로 내 수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걸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 이 옷까지 다 가져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낸 채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몸을 입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몸을 입을 수도 없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인간의 그 추한 저주받은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리지도 않아서 다 십자가에서 가시비하고 쓰시고 저주의 가시관 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무화과나무 잎을 걷어 이제 종교의 옷을 다 벗기시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벗기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보여요.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어떤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한 날을 정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주일째는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월요일에는 뭘 하셨어요? 그래, 월요일은 뭐 하셨지? 화요일에는 뭘 하셨어요? 수요일은 뭘 지으셨어요? 식물을 지었어요. 4일째는 뭘 생명 기어다니는 것과 모든 걸 주셨어요. 응? 목요일은 어떤 일 했어요? 6일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안식을 취한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죄의 사사슬을 벗겨버리는 것. 무화과로 입혀 주셨지만 아직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치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종교의 옷을 벗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말씀은 오늘 기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이 창세기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가죽옷보다 무화과 나무 옷이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하자. 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좀 남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뭐 보이려고 그런 말은 안 해도 야, 뭐 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근사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좋아요. 우리가 더 좋은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남들이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좀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 건물도 좀 근사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종교의 산물인 것입니다. 종교의 산물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손수 만든 그 무화과로 만든 옷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타이틀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독에서는 직분을 자꾸 주는 거야. 뭐 서리 집사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번찰도 주고 막 계속 주는 거야. 한 1년만 하면 또 임명하고 뭐 계속 주는 거야. 막 그냥 감투를 막 주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서리 집사 명단에서 빠졌다고 실족 내가 말이야 여기 5년 동안 다녔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가 자기 서리 집사 명단에서 뺐다고 해요. 다른 사람 다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아직도 형제님이야. 형제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도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 보고 형제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쳐다도 안 볼 걸. 그 다음에서 또 저 집사가 나한테 형제라고 불렀어요. 감히 말이야. 응? 감히 나한테 형제라 불러? 그거는요 감히 사단장 보고 말이야 하사님이라고 부르면 똑같은 거지. 사단장 하는데 가면서 하사님 같은 거지. 저게 나를 말이야 나를 몰라봐? 그렇다니까요. 자기 멋에 사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멋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멋을 다 버리셔야 돼요. 위선, 자랑, 자기 욕망, 자기 만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벗을 때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족함을 가려주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혼을 만족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평안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조그만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빚이 있어봐. 빚. 그럼 빚만 보이지. 매일 그 빚 갚을 거만 보여. 근심이야. 근심하다 나중엔 우울증도 걸리고 고학년대도 걸리고 아예 죽어야 되겠다. 꼭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잖아요. 그죠? 걱정 근심 조금 있으면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친절과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됩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위선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시고 여러분들의 혼과 영도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생애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 일어나셔서 474장